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게요. 또 이 시간 말씀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씻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민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희의 삶 가운데 직면한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기도를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참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칠판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안 지웠지만 저것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약속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되어온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씨와 땅으로 비유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신약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이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헛되게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믿을 거 바로 믿어야 돼요. 이제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진짜 진리를 쫓고 진리를 알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자꾸 희박해져요. 교회 말씀도 희박해지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일반 종교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헛되이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 없이 왜 믿는지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믿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들의 죽음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네, 다 죽어요. 이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항상 저는 직면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라고요. 진지하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내 삶이 진지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심판임과 동시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죄인 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만약에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죽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근데 죽음이 죄로 인한 값이에요. 그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축복이라. 그래서 죽음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까? 뭐 여러 가지 참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다 줄이자면 역사적인 거는 사실은 실증적인 해석이 있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명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뭐 과학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이 인간들이 그렇다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이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역사적인 사실이 말로도 돼 있지만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가 자료가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증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는데 당시 로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들을 보면 뭐 빌라도가 고백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들었을 줄 아는데 이 시간은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많은 검증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을 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제자들이 증언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특히 부활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명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봤고 또 그 일을 보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다
다 순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순교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이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준비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부활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나서 본인들도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성경이 가장 증거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과 살아나신 것,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영생, 천국에 천국이 임할 것. 언제 임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그러니까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가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증거된 거예요. 성경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만 볼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은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뭐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고로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요. 부활하심으로도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부활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거나 영생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분이 그러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할 거예요. 진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없어질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은 정말 능력이에요.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요, 모든 아픔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이 진짜 우리의 멋진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해방.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슬프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되고 눈물을 봐야 돼요. 슬픔. 그래서 죄로 인한 슬픔과 전쟁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 또 뭐 북한에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TV 화면으로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을 닫아버리잖아요. 안 보려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슬픈 거거든요. 아프고. 그런 슬픔과 죽음을, 그죠?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우리에게서 왔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부활의 소망은, 그렇죠?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그리고 가장 그것이 집약되고 집중된 게 뭐냐면 사망의 죽음이라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거예요? 이 죄와 고통과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저는 부활로 해결했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물론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려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종교적으로 막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로마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펴십시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사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으로 억울하잖아요. 나는 내가 선악과 따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그쵸. 그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인하여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임하게 됐고,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게 됐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대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했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해.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뭐가 왕노릇했어요? 내 안에 죄가 왕노릇했어요. 정말이에요. 그죠?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렀다. 이거 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죄 없다 한 게 아니라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셔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요?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해방돼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제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알았죠? 그래서 진짜 이것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줄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 제가 뭐 암송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암송해 왔어요? 네.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하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는 앞에 있는 거 원래 안 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하려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찬 예식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핵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잘 보세요. 누가, 내가가 중요해요.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볼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세요.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죠? 대속. 내가 함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같이 죽었다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세요.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뭘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목표예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속에 죽으심과 부활함이 다 나타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함께 주님과 죽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재적인 부활이 역사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놀라운 기도가 오면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만 쫙 더 볼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됐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과 저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살아난 것이 로마서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다 못 보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인식하면서 성찬을 하게요. 성찬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셨어요. 그리고 잔도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 그냥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떡이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고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마셨어요. 이것을 합당치 않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를 모르고 먹지 말라. 내가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먹은 거고요. 주님의 피를 마신 거고요. 주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으려고 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합하여 부활에 이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우리는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주님의 그 어떠하심이 성찬할 때마다 새롭게 자라나야 돼요. 더불어 동시에 또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한 형제고 한 지체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 살과 피를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는 뭐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 다르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능력이 돼요. 숫자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예식 때마다 기억하고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